창세기 2장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흘러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벌써 창조 얘기를 벌써 한 달 넘게 했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또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의도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통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오늘은 다음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에덴의 위치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 남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브라데 대강 옆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에덴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만 합니다. 근데 동산의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강과 지역의 이름과 연결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죠. 강물의 시원점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흘러지는데 강이 얼마나 크면 강물이 네 강으로 흘러지겠습니까?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라는 말입니다. 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이고 유프라테스 강, 이 네 개 강으로 흘러요. 자, 그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을 지나서 흐르고 또 기온은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흐르고 또 티그리스 히데겔 강은 아수르의 동쪽을 흐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네 개 강이 흘러요. 자, 그러면 에덴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은요, 정원이에요. 자, 정원은 뭐냐? 여러분, 보통 정원, 그냥 정원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관리가 되는 왕립 고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는 기후에 따라서 강이 넘치기도 하고 시냇물이 넘치기도 하고 마를 수 있죠. 그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왕의 정원에 있는 관계수로입니다. 왕의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 그 옆에 관계수로를 파죠. 거기는 정원사가 매일같이 물의 양을 체크하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조성하신 공원과도 같은 정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 고대 세계 왕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공원, 정원이 있어요. 반드시 왕궁 안에 또 왕궁 인근이라 하더라도 왕들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원이 있어야 정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나무들이 있죠. 오늘 2장 9절에 봐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각종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나무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왜 나무를 심습니까? 왜 거기에 갖가지 이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은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원. 왕들이 자기의 소유로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는 정원을 만드셨어요. 시각적으로 보이기가 좋죠. 그리고 좋은 향기로 가득 넘치는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음식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은 식량의 원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을 경이롭게 하고 그리고 이 인간과 더불어 친숙한 벗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땅이 제때 곡식을 내지 못하니까 그때 비로소 창세기 9장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식물과 더불어 이 육식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덴은 정원이에요. 어떤 정원입니까? 나무도 많고 갖가지 그 동물들도 있고 정말 시각적으로 매력이 넘치고 참 좋은 정원, 향기도 그윽하고 정말 좋은 정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는 에덴은요,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니, 물 넘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가나안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이 와야 살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이 항아리에 꿀과 물을 싣고 가다가 물이 깨지면, 물통이 깨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 있는 이 꿀을 다 버리고 거기에다 물을 담습니다. 왜? 꿀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덴은 어떤 곳이냐? 동산을 적시는 강에 의해서 물이 넘쳐나요.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정원을 지나자마자 4개의 강으로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 넘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매일같이 이 물 때문에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동산은 얼마나 물이 넘치는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후도 좋아야 돼요. 여기 그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뭐로 옷을 해 입었냐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아열대성 환경,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기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아열대성 기후가 없으면 이 무화과가 자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추우면 사람이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그 곳이 얼마나 기후적으로 이상적이었던지 사람이 벌거벗어서도 더 이상 위협이나 기후가 위협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나 맹수들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해치는 위협이 없는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지으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정원이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물이 흘러 넘쳤고, 물이 넘쳤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약동했다는 거죠.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는데 사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경복궁 경회가 있죠. 왕들이 가끔씩 거기서 연회를 베풀고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왕실 정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과 신하들과 왕의 일가와 친척들,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함께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바로 그러한 종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동산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에덴은요, 어떤 장소냐? 정원이죠. 물이 흘러 넘치죠. 각종 필요한 동식물이 가득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거기서 인생의 뱃빌인 이 하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요, 모든 것이 갖춰진 장소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땅을 일구고 공간을 풍요롭게 경영을 했어요. 동물의 위협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이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어떤 수치심이나 후회가 없어요.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도 서로가 수치를 느끼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자리가 에덴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또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이전에도 그 동산 조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저걸 꼭 딱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선악과와 관련해서 아담이 매일같이 행한 실제적인 삶의 속에서 그는 선악과를 딱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한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그 가고 싶은 게 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따먹지 말고 다른 거는 다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장소를 에덴에 만드시고 허락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예요.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에덴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로소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인간이 범죄한 것보다 더 먼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씩 평상시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일출의 광경을 보면서, 또 저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일몰의 광경을 보면서 참 감탄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무겁다가도 확 트인 그러한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트여지면서 뭔가 황홀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둥바둥 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저 높은 정상에서 시원 바람을 다 우리가 마주 쐬면, 야,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뭐 따로 있나? 한참 더울 때, 여러분, 우리가 저 시원한 계곡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발을 담그고 수박을 한쪽 먹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겠거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막 재롱을 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그들의 청진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상을 초월하는 나름대로 만족감과 평강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달리 뭐가 천국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우애를 나누고 화목함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 이게 천국이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간혹 보여주시는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다투고 때로는 갈등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완벽한 장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장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셨지. 그거를 생각하게 하고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중간에 한 건 별로 기억 안 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기억이 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난 사람은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가장 늦게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래도 기억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 이야기에 에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복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첫 세계를 향해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첫 번째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덴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우리 아담에게 그러한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꽃을 피우고 잎을 열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기서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창조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에덴의 이야기예요. 에덴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얘기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가 자라서 회복된 에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자, 첫 낙원에서 추방당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낙원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성경 이야기는 에덴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시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리까지 가실 수 있는지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궁극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에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11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수많은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장소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 4장,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겠죠. 추방당하시는 그때까지 인간들이 여러 장소들을 전전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인간이 에덴에서의 즐거웠던 삶의 한 가닥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사적으로 애쓴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그들이 행복을 느꼈습니까? 참된 평안을 맛봤습니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실망 가운데 흩어지고 말았죠. 자, 여러분, 동산 밖을 나왔어요. 동산 밖에 나오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가 관영하면서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을 했는데 거기에 방주가 떠 있어요. 그 폐허가 된 이 세상 위에 떠 있는 방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시금 번창하면서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웠어요. 근데 그 도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는 뭐냐?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여러 장소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됐으니까 에덴을 찾아보고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에덴을 만들어 보고자 인간이 별의별 시도를 다 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인간은 에덴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에덴으로 이끌어 가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자, 에덴의 밖을 찾아 헤매던 끝에 알게 되는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에덴 동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늘 아래 에덴과 같은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간이 에덴에 대한 적절한 대체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에덴을 흉내낼 만한 장소도 인간은 찾을 수 없었고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뭐냐? 창세기 2장만 보면 우리는 에덴을 떠나서 안 됩니다. 에덴을 떠나면 안 되죠. 에덴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만 보면 우리는 에덴을 떠날 수가 없고 에덴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에덴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불행한 거예요. 에덴을 떠날 이유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은 그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생각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범죄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자녀를 낳을 때 고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기쁘고 즐거운 순간입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짐이 되고, 그 자녀가 짐이 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에게 내려준 징벌이 다른 게 아니라 자녀 자체가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여러분, 땀을 흘려도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에 물어보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한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내가 만족스럽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에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고 자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존이 되게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 에덴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뭐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되느냐?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은 별별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인간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땅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개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여러분 그 땅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경륜이 그 약속의 땅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요, 중요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발판 삼아서 에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잠시 했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 그 선악과의 사건을 함께 같이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가? 왜 가나안 땅이 그 하고 많은 땅 중에서 왜 가나안 땅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또 그 나라, 그 소망을 우리도 간직하며 그 에덴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